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징조를 기다려왔습니다. 응답을 기도해왔습니다. 안도, 희망, 치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디오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확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에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는 확증입니다. 시청을 마칠 때쯤이면 당신은 당신에게 정당하게 속한 치유와 온전함을 주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계시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성한 치유를 구할 때 간과하는 잃어버린 열쇠입니다.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1.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치유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십시오. 2. 구독하여 당신의 웰빙 여정에서 신성한 인도와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3. 댓글에 33333을 입력하여 당신이 오늘 신성한 건강과 활력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확언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비디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운동이며 공유된 희망의 성소입니다. 오늘 기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건강 문제 하나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신체적, 정서적 혹은 영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댓글에 격려의 말, 기도 혹은 간단히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답글을 달아주십시오. 왜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 세울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짐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치유 에너지가 곱절로 되어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신성한 기적의 사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질병이 그들을 정의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진단, 고통 한계를 보고 그것을 그들의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질병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이 믿음이 바로 당신의 치유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몸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원리이며 영적인 전통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점점 더 이해되는 원리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잠언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외면 세계를 형성하는 힘에 대한 심오한 관찰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놀라운 꽃, 과일,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아름답고 비옥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꾸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두려움, 의심, 질병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것이 자랄 것입니다. 당신은 잡초로 뒤덮인 정원으로 끝나게 되어 영양가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건강, 힘, 회복력에 대한 생각을 키우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씨앗을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당신은 치유가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당신의 정원은 꽃을 피워 삶과 활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성전이며 신성을 위한 그릇입니다. 그것은 존중과 관리를 받아야 할 신성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의심, 그리고 질병의 조용한 막힘을 만들어 하나님의 치유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강이 자유롭고 강력하게 흐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강은 생명력, 당신을 지탱하는 신성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그 강이 바위, 나뭇가지, 진흙과 같은 잔해로 막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의 흐름이 제한되고 약화됩니다. 그것은 가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없고 주변 풍경은 고통을 겪습니다. 때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믿음과 감정은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잔해처럼 작용하여 활력과 치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습니다.
그것들은 생명력을 수축시켜 모든 세포와 기관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당신의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및 회복 능력을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잠재의식적으로 아픈 존재라는 정체성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진단을 반복하고 증상에 집중하며 부주의하게 질병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절실히 안도를 구하면서도 고통의 순환 속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머리 위에 우산을 들고 축복이 당신에게 닿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구하고 있지만 당신의 행동, 당신의 생각,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당신이 갈망하는 바로 그 치유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컵에 물을 채우고 싶어 하지만 컵에 이미 뚜껑이 단단히 덮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를 나타내는 물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그녀는 고통을 겪으며 많은 의사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썼고 수많은 치료를 견뎌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치유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녀의 치유의 물리적 현상에 선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힘에 대한 강력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단순한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적인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유의 가능성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놓여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지 치유되기를 희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확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전은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도전은 질병의 힘에 대한 믿음입니다. 도전은 한계에 대한 무의식적인 수용입니다. 도전은 당신이 당신의 건강에 대해 자신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힘으로 완전히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의 저자입니다. 당신은 희망, 치유, 그리고 온전함의 다른 이야기를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보이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당신은 회복의 가능성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아프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몸은 그 믿음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시스템 전체에 일련의 생화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방출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질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서 끊임없이 비상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고도의 경계 상태에 있으며 치유 및 회복과 같은 필수 기능에서 자원을 돌립니다. 반대로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생각은 엔도르핀과 치유와 웰빙을 촉진하는 다른 유익한 호르몬의 방출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은 진정 효과가 있는 연고처럼 작용하여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부 환경을 만듭니다. 당신은 건강과 온전함에 대한 확언으로 당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생각을 활력, 힘, 그리고 완벽한 건강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현재 상황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 대신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거가 반대를 시사하더라도 당신의 몸에 타고난 자가 치유 능력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점을 한계에서 가능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치유되었다. 속삭이지 말고 선언하십시오. 그 단어들이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하루 종일 특히 의심이나 두려움이 스며들 때 이러한 확언을 반복하십시오. 그것들을 적어두십시오. 거울에 붙여놓으십시오. 그것들을 당신의 끊임없는 동반자로 만드십시오. 이 단어들이 당신의 진언, 당신의 타고난 온전함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시켜주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확언을 더 많이 반복할수록 그것들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더 깊이 자리 잡게 되어 점차적으로 낡고 제한적인 믿음을 새롭고 힘을 실어주는 믿음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야. 혹은 이것은 단지 내 인생의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멈추고 그 생각을 재구성하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근거한 것인가? 그것을 나는 치유될 수 있다. 혹은 나는 신성한 치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와 같은 더 힘을 실어주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재훈련하는 의식적인 과정이며 습관이 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원치 않는 생각을 뽑아내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치유를 시각화하십시오. 당신 자신이 강하고 활기차고 생명력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몸의 세포가 재생되고 치유되고 완벽한 건강으로 회복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치유의 에너지가 당신을 통해 흐르고 막힘이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시각화가 더 생생하고 자세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 모든 기관, 모든 시스템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치유의 빛을 상상하십시오. 활기차고 즐거움을 느끼며 당신이 사랑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더 현실적으로 만들수록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당신의 소망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차례로 당신의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현실의 건축가입니다. 그것들을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물리적 경험이 지어지는 청사진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물리적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함, 분개, 그리고 분노는 영혼의 독이 되며 그것들은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감정을 고수하는 것은 치유 에너지의 흐름을 막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생리적 현실입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분개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당신의 몸을 끊임없이 투쟁 또는 도피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당신의 면역 체계를 억제하여 당신을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항상 약간의 열이 있는 것과 같아서 끊임없이 당신의 몸의 자원에 부담을 주고 치유 능력을 방해합니다. 치유 및 재생에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는 대신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용서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정서적 짐을 놓아주십시오. 용서는 일어난 일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소나기에서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몸, 그리고 영혼을 오염시키는 독성 감정을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애와 자기 보존의 심오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분개의 무거운 무게를 놓아주고 가벼움과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단점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부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고수하는 것은 고통을 영속시킬 뿐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런 다음 놓아주십시오. 자기 연민과 자기애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친애하는 친구에게 제공할 것과 같은 친절과 이해로 자신을 대하십시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용서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가장 해방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분개를 고수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만 아프게 합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정서적 책임을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통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복수나 보복에 대한 필요성을 포기하고 대신 자신의 치유와 웰빙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용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행동이 계속해서 당신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완전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런 다음 편지를 찍거나 안전하게 태워 정서적 짐의 해방을 상징하십시오. 이 일을 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몸을 떠나고 평화와 자유의 감정으로 대체되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이 상징적인 해방 행위는 당신이 과거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용서를 연습하십시오. 그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분개심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용서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용서를 더 많이 연습할수록 그것은 더 쉬워질 것이고 그것의 치유 효과는 더 심오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진정한 치유는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 연민, 그리고 용서로 가득 찬 마음은 기적을 위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과거의 짐에서 자유로운 마음은 현재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증상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이 완전히 건강한 것을 시각화하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현실에 보이는 영역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신뢰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밖이 아직 어두울 때조차도요. 당신 자신이 활기차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치유가 이미 나타난 것처럼 말하십시오. 지금 선언하십시오. 그의 채찍에 맞아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당신의 온전함의 신성한 진리에 맞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강력한 창조자이며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현실을 공동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존재 속으로 말하고 정당하게 당신의 것인 치유를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인 종의 치유를 부탁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멀리서도 그의 하인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은 너무 강해서 물리적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그는 믿기 위해 그것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에 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기도, 명상, 그리고 영적 가르침의 연구를 통해 당신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기적적인 치유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에 당신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할수록 당신 자신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키우고 당신의 신성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환경에 당신 자신을 몰두시키십시오. 의심은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을 인정하되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재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의심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지만 그것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운동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신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적의 가능성에 당신 자신을 열고 있습니다. 반대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치유는 종종 과정이지 즉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좌절, 의심의 순간, 그리고 기다림의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완전한 회복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에 심어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앗이 발아하고 싹이 트고 성숙한 식물로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지만 그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치유는 당신이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씨앗은 자라기 위해 영양분, 물, 그리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의 믿음의 영양을 공급하고 기도로 물을 주고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햇빛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인내는 미덕이며 특히 치유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긍정적인 생각, 당신이 실천하는 모든 용서 행위는 당신의 전반적인 치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좌절도 성장과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회복력을 가르쳐주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당신 자신과 치유 과정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연결을 깊게 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기도와 명상에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의 인도하심을 들으십시오. 그는 당신의 치유 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특정 자원, 치료 또는 치료자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침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직관, 다른 사람, 그리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당신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길은 당신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함께 합력하여 당신의 유익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심지어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지연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당신을 이끄는 신성한 우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대와 당신의 시간표를 포기하십시오. 결과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놓아주십시오. 단순히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치유를 완벽한 때에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단계이며 통제력을 놓고 신성한 존재가 당신의 삶에서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가장 자주 간과되는 단계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을 저항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결과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단순히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의 손길에 제 건강을 맡깁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항복, 이 놓아줌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복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당신 자신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더라도요. 그것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풀고 믿음으로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럽고 신성한 존재에 의해 붙잡히고 지지받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질병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체성, 목적의식 혹은 우리 삶의 다른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항복은 이러한 애착을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완전히 치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익숙한 패턴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것들이 건강에 해롭더라도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저항해온 당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단계에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맞설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도전을 헤쳐나가고 펼쳐지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매일 항복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신을 느낄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 저는 이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항복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놓을수록 당신은 치유가 당신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항복은 믿음의 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신뢰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여정의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또한 가장 보람 있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의 손길에 저의 건강, 저의 모든 존재를 맡깁니다. 저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저는 모든 통제,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을 놓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단어들을 말할 때 그것들의 힘을 느끼십시오. 그 단어들이 당신의 모든 존재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여기 당신의 치유를 열어줄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당신을 지배할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질병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 신성의 불꽃,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힘과 치유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 진실을 완전히 믿고 그것을 구현하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의 영혼 속에,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세포 속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알은 당신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성한 본성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깊고 내적인 확신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이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치유력이 당신을 통해 흐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질병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때 당신은 완벽한 건강과 온전함이라는 당신의 신성한 유산을 밟게 됩니다. 이것은 질병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당신의 신체 상태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성한 본성에 의해 정의됩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주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것은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완전한 항복입니다. 이것은 치유를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에게 가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자신을 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존재하기 때문에 치유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향해 끊임없이 흐르는 거대한 치유 에너지의 바다를 상상하십시오.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 자신의 저항, 당신 자신의 의심, 당신 자신의 믿음 부족입니다. 당신이 그 막힘을 해제할 때 당신은 치유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여 당신을 완벽한 건강과 온전함으로 회복시킵니다. 이 바다는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으며 항상 이용 가능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계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의 능력은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의 치유는 당신의 치유입니다. 그것을 주장하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사십시오. 이 진실이 당신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 세우며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어떤 진단, 어떤 예후, 어떤 한계보다 무한히 더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의 신성한 불꽃은 완벽한 건강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꽃은 파괴할 수 없고 영원하며 무한히 강력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진실로 이 단어들이 당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놓습니다. 저는 질병의 정체성을 놓습니다. 저는 제 건강을 당신께 완전히 맡깁니다. 저는 당신의 치유력을 믿습니다. 단지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제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제 온전함을 주장하며 그것이 제 신성한 권리임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반복하며 각 단어의 에너지가 당신의 몸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하십시오. 이 단어들의 진실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 당신의 믿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당신을 당신의 완벽한 건강의 신성한 현실에 맞추도록 하십시오. 이제 이 치유 운동의 일부가 되지 않고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건강 문제 하나를 아래에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의 댓글에 답글을 달아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집단적인 믿음의 힘은 진짜이며 우리가 기도와 지원으로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교환이며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한 치유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사랑과 연민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오늘 이 치유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 비디오를 그들과 공유하고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성한 건강을 향한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제가 약속하건대 당신을 위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으로 가는 당신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희망의 등대가 되어 치유와 확증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성한 초대를 확장합니다. 함께 우리는 믿음과 변화의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